할렐루야. 오늘은 8월 31일 사무엘상 24장, 고린도전서 5장, 에스겔 3장,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출동을 하죠. 다윗을 찾는 중에 변을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가요. 다윗의 사람들이 기회가 왔으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들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서 나와요.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음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순간 사울이 울컥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6절 말씀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갈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편 39편은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행위를 조심하고 있어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할 뿐입니다.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하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5절 말씀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징벌을 옮기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청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은 권징의 필요성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유가 없었고요. 엄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권징에는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범죄한 자가 회개하게 되죠. 둘째, 교회 안에 같은 죄가 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기준을 교회 밖에 적용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기준을 확실히 지켜야 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에는 에스겔을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11절 말씀이죠.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그것을 들은 자들이 깨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에스겔을 실컷 훈련시키시고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꾸짖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꿀처럼 여기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항상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죠. 굳은 마음과 굳은 얼굴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